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외쳐오되 슬픈 모세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죄를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불을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가오니요.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경계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죽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가오니요.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기뻐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심령들이 갈아엎어지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3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얘기하죠? 천국으로 얘기합니다. 천국으로 얘기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너 천국 약속할게 그러고 갔다가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님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이제 반문하는, 여기에 제 말에 또 반문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아브라함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성경에 이삭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후로 모세는 안 나오지 않느냐?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어떠한 아무리 청명결백한 사람이라도 털어놓은 먼지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그리고 악의에 찬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시각을 꽃도 오늘 꽃이 없네. 예, 여기 꽃들이 있다고 주요. 할렐루야. 예, 꽃들도 어느 분은 꽃을 보면 아주 아름답다, 이쁘다, 향기롭다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저게 뭐가 이쁘냐, 그건 뭐예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이미지레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적으로 살면 뭐 할게요? 네? 부정적으로 살면 뭐 할게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흠집 잡고 살면 뭐 할게요? 나한테 1%, 0.1%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 영을 죽여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내 정신이 막 그 DNA가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냥 막 꼬이고 뒤틀어질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쁜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에게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 죄가 용서가 안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 그게 뭐죠? 생명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워달라 소리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목자인 청천중앙교회 목자인 김성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와 풀이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아픈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애들 좀 치료해 낫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틀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어저께 뭐래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거시기 아줌마 나오더만. 참. 저는 보다가 그냥 잤어요. 우리 자녀들이랑 보고, 우리 큰아이랑 둘째랑 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언짢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거 엄마가 아니죠. 그쵸? 엄마가 아니에요. 부인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하면은 그건 안 돼. 안 돼. 경고야. 또 한 번 경고하는 거야.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문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가려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를 들고 책망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매를 들고 때렸으면은 때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엄마 아빠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때려야 했는지,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는 굉장히 성도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단을 못 치겠는 거예요. 부목사 때도 야단을 못 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밑에 있는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왜? 너 때문에 성도가 나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며 작은 교회며 성도들이 떠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목자예요. 잘못된 부모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삐뚤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가정으로 적용을 하면 저는 모든 설교를 가정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학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하고 매를 들었으면 꼭 치유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큰딸이 여기 오늘 와서 앉아있지만 저희들은 야단치고 뭐 속상한 일 있고 그러면은 실컷 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수박이라든가 아이스크림 할렐루야. 사다가 같이 수저 만들고 먹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등지고 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싸움. 등지고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부부는 이불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결하고 대화하고 해결하고. 아멘. 그래서 부부인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놓은. 그러니까 우리 이로 얘기하면 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호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적에서 모세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워주는 건 뭐예요? 사망신고잖아요. 네? 사망신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릇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해석과 달리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모세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자 우리는 장로교니까 예정교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녀야 라고 찜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걸 보면 대자관이야. 교회는 다니는 길은 다니는 것 같은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언제나 돌아올래. 언제나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언제나 철이 들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들 속성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구마전도한 김기동 지금 목사가 됐죠. 집사 때 제가 그 친구 같은 침례교회에서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부인하고 애들하고 열심히 줄 성사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는 낚시를 좋아해요. 이 친구 아니 목사님이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부인이랑 애들이랑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토요일 날 여보, 그 아빠들은 딸한테는 엄밀히 죽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내일은 저랑 엄마랑 같이 교회 가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느낌 오잖아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걸 터치를 해주셔요. 우리 장로교 예정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 터치해 주시면 우리는 느낌이 와요. 저도 와요, 목사인데. 예? 그러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요. 엎드려요. 지가 버텨봤자지요. 목사라고 뭐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예? 바로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조금 더디게 올 수 있어요.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건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저쪽에서는 아멘도 하던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해. 진짜 할렐루야. 근심 걱정과 물질 걱정과 건강 걱정과 돈 걱정과 사업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예요? 계속 통증 있고 아프고 뜨겁고 휘수여서 지뢰이 같은 게 기어나오고 눈알에서 기어나오고 배꼽에서 나오고 거시기에서 나오고 구멍 뚫린 데서는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바닥은 뜨거워서 불이 막 타오르고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주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30부분 다 정리했어요. 이제 빠르게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부흥회 가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부흥회 가면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슈퍼타이를 타가지고 들여 마신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씻어지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은 수소폭탄을 갖다가 내 몸속에 넣고 터뜨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성만이 내 죄, 내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 내 심령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행동 속에 있는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행위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뭐 소매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김성근 목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지 알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때문에 회개 기도의 효력 이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받기도 해요. 저 사람은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담담으로 싸우는 소리가 나오던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청소가 돼. 웃겨. 할렐루야. 거기서 또 왜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김승훈 목사가 목사라도요 죄 사할 수 없어요. 죄 사하는 디딤돌의 역할만 해줄 뿐이에요. 주여.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큰 죄를 인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간 모세와 같이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나아가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아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눈보다 더 희어지는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기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거는 제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인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목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자, CEO는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게 딸려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신령해야 된다는 것을 아멘. 32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것 같아요. 모세가 드린 기도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에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려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말을 해도요,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야말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에 의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2만여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명을 받고 따라온 그 2만여 명의 영혼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그 긍정적으로 전환을 한다면은 그 2만여 명의 그 마음 그리고 430년 동안 눈물과 피로 믿음의 자유를 외치면서 기도했던 몇 대를 거쳐가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자유가 그 자리에서 없어질 것을 모세는 못 보겠다는 의미예요. 못 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육체적인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델적인 기도이다라고 긍정적인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모세의 기도야말로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달라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말씀을 분해해서 표현하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지도자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묘사한 말로서 범죄자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세의 중보기들을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죠? 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즉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아멘. 순종할 마음은 딱 먹었는데 건강이 뒤따라하지 않아서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 순종하려고 아멘 했는데 돈이 따라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것 또 있죠. 금요일날 얘기했죠. 내가 뭐예요? 네? 아멘. 물질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응? 명예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환경과 문화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아멘. 돈을 끌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예가 나한테 자꾸 달라붙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녀요.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녀요. 이 정치인들 표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선거 때 표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누가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편안하게 온전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끌어갈 사람인지 똑바로 분별력 있게 해야 돼요. 요즘 다 죽겠다는 사람만 있지 살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는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심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되지요.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와 거짓의 회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도 이 몇 개 없는 머리도 나는 내 머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근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왜? 주인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속이려고 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거짓말하면 뭐예요? 다 알면서도 얘기해봐 빨리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고백해 이 말이잖아.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사자를 앞세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만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가 세워주는 사람을 따라가. 리더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길이 안 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이런 사랑이 풍성하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죄에 돌이키는 자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다윗이 금방 안 한다고 했다가도 금방 또 잘못 저지르고 혈기 부리고 할렐루야. 또 성욕에 또 끌려가지고 또 남의 부인도 가로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이 권수를 아유 저 쇼하고 있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 원죄의 결과로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원죄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서부터 지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죄들. 근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갑오시기로 싸잡아서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핵팀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럼 다 끝났네요. 나는 회개 안 해도 되네요. 아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터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걸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선불로 결제하고 정산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네. 선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결제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정산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나가면서. 아멘.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투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 한번 깨달은 것은 다시금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주여. 재범하지 않게 하시고 상습범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모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봉사사무 우리 지회 사역과 아멘.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